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신축이라고 그러죠? 올 한 해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여러분 앞에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작년의 어려움을 통과해 왔습니다. 작년이 그 어두운 고난의 고통의 2020년이 등을 탁 밀어 우리한테 등짝을 탁 치면서 가 하고 밀어요. 돌아보니 21년인데 21년도 지금 아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리라. 만약 이사장 2장 말씀 오래 이루어질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재밌는 우스개를 누가 보냈더라고요. 소 한 마리를 뭐라고 할까요? 다른 표현으로 소 한 마리. 어렵습니까? 소원. 그러면 소 두 마리는 뭘 표현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스개입니다. 투우. 그 다음에 소가 웃어요. 그걸 세 글자로 웃어. 우하하. 소가 많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와. 소스. 영어로 S가 없으면 복수잖아요. 소스. 소가 나무에 끼었어. 사이에. 뭘까요? 웃겼어. 재밌죠? 또 소가 죽었어. 뭘까요? 다이소. 그 다음에 소가 노래를 불러. 뭘까요? 소송. 단체를 불러요. 단체 소송. 재밌죠? 누가 우스개 보냈는데 그거 보고 어떤 재밌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하나 남아있는데 까먹었네. 아, 설날에 세뱃돈 하나도 못 받았어. 뭘까요? 없어. 설거지. 재밌어. 오늘 웃자고 하는 얘기 지금 신축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길래 소개합니다. 재밌어요. 자,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장을 다룹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너희 선주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실 본 말씀은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땅이 있어야 돼. 아멘. 자, 그럼 이사 가란 말입니까? 직장을 옮기란 말입니까? 예, 좋은 곳으로 갈 수만 있으면 옮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버릇처럼 대충 살아. 머리 먹고 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시오, 그런 말 하지 마. 가능하면 잘 먹어야지. 아멘? 음식도요, 같은 재료로 맛있게 좋더라고. 음식을 맛없게 하면 참 짜증나요, 여러분요. 왜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맛없게 좀 발전하고 노력해봐. 요즘 우리 사모도 보면 음식을 듣다가 많이 잘해. 근데 정말 기분이 좋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배우다가 레시피 갖다가 해보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맛있어요. 그러면 칭찬을 하는 항상 아이고 당신 이거 동태장사 하면 좋겠다. 동태장사 칭찬이 최고라 이거지. 근데 발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제 성격이 저는요 부정적인 거 싫어합니다. 뭐 못한다, 뭐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요. 그런 말 정말 싫어. 뭐든지 한번 해보자 이걸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전 부정적인 건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작년 때부터 저를 칭찬해주는 분들 전부 하는 말이 김성기 씨는 하여튼 뭐 부정적인 말 한다. 뭐든지 해보자고 말한다.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뭐든지 뭐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전자의 마음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전진에 나가고자 하는, 발전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 너는 그 땅에 나가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서 2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막 뛰잖아요. 송아지 참 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국에서 치료제가 곧 개발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방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알다시피 이 제 버킷 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악이죠. 2옥타브, 3옥타브 하이시를 전공하는 건데 올 목표가 2옥타브 라를 전공하는 거였는데 이제 전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올해의 목표는 작년에 전공했고 올해의 목표는 2옥타브 C를 전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네슨 도로마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네슨 도로마 빈채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번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건 막 올라가죠. 그 소프라노가 부를 때, 테너가 부를 때요. 아 힘들어요. 그 2옥타브 C 플랫 그럴 거야. 아마. 올해는 분명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돈을 많이 벌기로 C를 또 하나 써서 올렸는데 올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벌겠는지가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많이 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에 쓰려고?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여야 돼요. 선교해야 되고 성령운동 제가 컨퍼런스 무료 컨퍼런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꼭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저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영어 내가 옛날에 통역을 하겠다고 어느 컨퍼런스 사회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선포해버렸는데 3년 안에 내가 반드시 영어를 통역을 하겠습니다. 2년 만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단어를 읽고 다녔습니까?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계속 놀겠죠. 교회도 공부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올해는 돈 버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돈을 벌어. 여보시오. 그럼 성도가 좀 헌금도 많이 해서 돈이 많으면은 뭐 돈 벌려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제가 부흥회를 20몇 년간 다녔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뭐 헌금을 강조도 못 하겠고 적당히 했고 약한 게 삶이 있고 뭐 해서 어떤 사람 나보고도 헌금 강조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나이에 제가 앞으로 의미 없는 부흥회는 줄이려고 그래요. 이제 의미 없는 부흥회는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하는 분들은 부흥회 적용 가겠지만 이제는 확 줄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뭘? 지혜를 쓸 겁니다. 달란트를 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즘 계속 제자에게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을 부어달라니까 엉뚱한 사람이 돈을 보내오더라고. 저한테 은혜 받은 분들이 돈을 보내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막 3장이 정말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뭐 영성가로서, 예언자로서,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뭐 교수로서, 뭐 또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막 다양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새로운 장을, 그것은 제 어렸을 때의 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사회사학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인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서 가장 먼저 내 동네 도로를 포장해 주리라. 그때는 맨날 비 오면 질어요. 질을 땅이. 그래서 시멘트를 포장을 해줄 것이다. 나중에 세만원도 일어나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할 것도 없어 지금 잘 살고 있죠. 이제 뭐는 선교하고 할렐루야. 성령운동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이제 하여튼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반드시 그럴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준비하려고요.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통행 크잖아. 한번 막 대판 걸리더란 말입니까? 날 변희 목사를 초청해다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 메뉴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광고는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사를 보통 뺏겼잖아요. 교육에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냥 빌려가지고. 근데 그걸 주었어요. 얘들 하라고. 내가 만든 거라고. 나를 맡김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주어버렸어요. 내가 가서 준비하자고 얘기해줬고.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뭐 니꺼니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겁니다.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적과 뿌리는 땅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 우리 가야 돼.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세요. 올 한해 목표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뭐 성악가로서 뭐 예를 들어서 2억 타고씩 올라가도 한 해 목표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나는 차만 타면 계속 발성 연습을 하잖아요. 계속 노력합니다. 또 뭐 돈을 벌면 그냥 뭐 지혜를 사용하고 달란트를 사용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다 방법이 있어.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방법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 인도했을 때 어떤 상태인 너였느냐?
애굽 땅 종겼던 상태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의 원래 그 비루함과 비천함을 알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너희를 차원을 높이는 걸 알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새로운 땅을 찾아내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신분이 너희들의 스핏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땅을 우리가 찾고 차지한다는 것과 이 너희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서 뭐가?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 됐다는 거예요. 당장 직장을 바꾸고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영역으로 움직이는 그 뜻이에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들의 가족 그 민족도 숫자가 늘었습니다만 그러나 숫자가 늘고 먹을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랐으면은 하나님께 벗어나 있으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처지가 원래 저 애굽에서 노예 상태 있지 않느냐. 노예 상태들을 이끌으면서 여기 인도했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처지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은 처지로 나아가야 돼. 저 푸른 초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에요. 더 꼴이 좋고 물이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바로 진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에 신학이 없다면 구약 가지고는 뭔가 불합리합니다. 모순이 있어요. 구약의 모습은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민족주의 색채가 선민의식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금 자기 중심으로 기록한 게 많아.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저 강석 금이 섞인 돌 속에 금이 섞여 있지만 순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100% 순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뽑아내요. 그게 바로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당시 무지와 미개의 상태에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음식 먹는 것부터 다 바꾸잖아. 먹어도 괜찮다고 바꾸잖아. 이게 막 그런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걸 계시 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에 나가야 돼. 그래서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안 나오면 이건 물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좀 더 심오하게 말씀하셔요. 그걸 율법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믿고 이 말씀 율법 해석이 된 관계된 말씀이 원래 이 말씀이. 근데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심오하게 깊이 있게 율법에서 말씀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고 뭡니까?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신앙 양심의 법입니다. 이것이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또 음식은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랑 뭐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는 없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신약에서는 먹어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진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구약에 매여서 못 먹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구약의 교리로 사실 묵을 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데 잘 매이지 말라고 할 때 항상 가르칩니다. 종말론에 매이고 뭐에 매이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매이면 그 순간 거기 포로가 됩니다. 맨날 종말론만 배우러 다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배우러 다닙니다. 나는 뭐 살기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맨날 그런 것 가지고 알량한 지식 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뭐 잘한다, 좀 기분이 좋네, 뭐 이런 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벨집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용용역을 싸우고 막 묶여 살아갑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전체 매여가지고 막 지금도 여당 지지하고 막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께 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고 가는 자가 있으면 가는 자를 돌려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가고 선교를 들어가고 여기에 매여 있어야지 왜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 자기를 가둡니까? 좀 나오세요. 그것도 진보입니다. 영혼의 진보예요. 여러분 소울이 진보입니다. 정신이 진보예요.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 절대 저 애굽의 포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왜? 마사에서 그게 출애굽기 19절 나오는 말씀이죠. 무리와 반석이죠. 시험이죠. 마사 그것도 있고 또 쓴물 다
하나님 시험한 사건들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정체성,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믿어야 돼.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에하드. 우리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우리 토라 세미나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하드는 딱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꽃다발에 속에 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구약에서의 신학적인 근거가 에하드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저 이스라엘 랍비 메시아닉 주 랍비 목사님 가르쳤고 그걸 우리가 제가 배웠고 몇 번 설명했어요. 에하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게 담겨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한 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이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분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원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원은 한 분이십니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라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또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길은 넓다는 거예요. 브로드웨이입니다. wide and broadway,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쉬우니까 또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많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가보니까 사람 많대요. 아이고 신천지 가보니까 성도가 십몇 만이고 막 본교에 뭐 갔더니 몇 천 명이 모여서 애들이 막 분위기가 막 엄청난 거야. 야, 서울에도 무슨 이단 정죄받는 교회 보니까 교회 몇만 명이에요. 교회 가면 막 좋아요. 사람도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 이단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또 반대로 기성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다고 또 쫓아가는 사람도 많아. 편하니까 일단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정말 올바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를 막 때려주고 학대하면 거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막 교회들 막 쳐주하고 그럼 거기 묶여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를 벗어나야 돼.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셨습니까? 구름이든가 불이든가 10가지 재앙과 뭐 홍해가 갈라지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더 알겠지만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제가 뭔가 계속 트라이한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 그대로 믿어보자. 구약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사도들의 기적 이것이 오늘날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죽어있는 종교죠. 화석기 때문에 종교지. 제 마음속에 항상 결선 맡고 있고 이걸 정말 믿고 실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금식도 하고 산기도 하고 결국은 은사도 받고 또 예언자가 되어서 봉사도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진리를 향한 구도자의 제 정신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계속 노력했어요. 산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길거리에서 천도도 하고 하여튼 막 주님께 사는 사람 해보자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모두를 걸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걸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다른 식으로 생기면 뭐라고 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참 표현이 재밌어요. 질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쪼잔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그래요. 뭐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셔. 나도 하나님을 광대하게 믿습니다. 나 요즘 너희들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은 관념이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굉장히 더럽게 생각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 멋지게 한번 살아봐. 아름답게 살아봐. 행복하게 살아봐. 가치 있게 살아봐. 의미 있게 살아봐. 이렇게 창조하셨겠죠. 그죠?
난 그게 굉장히 충실하게 들을게. 내가 많은 운동도 하고 시도 쓰고 다 하는 것은 주신 탤런트를 10분 활용해서 마음껏 살아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지 너는 저 산속에서 기도만 해. 이렇게 절대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는 종말에 같이 매일 종말 온다고 떠들고 다녀.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종말이 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지. 종말이 오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뭐든지 쉽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넓게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는 질투합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들은 질투를 안 해요. 나무도 질투해요. 근데 이런 것만 질투를 안 해요. 나무도 여러분이요 사랑한다 그러면요 막 꽃이 피고 잘 자라잖아요. 나무도 같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만 예뻐하면요 옆에 나무가 질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것은 다 질투를 해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는 말할 것도 없고 개 그 유튜브에 키우는 사람들 진돗개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심심한 보는데 한 마리만 이뻐하면 막 질투합니다. 그리고 삐져요 또. 삐지면 밥도 안 먹어요. 말도 안 하고 개들도. 하나님도 그게 하나님 좁아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멘?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너는 당신을 섬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으로부터 눈밖에 나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을 명칭하세요. 이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원래 아가서가 거기에 하나님의 또 계시가 담겨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가서 남자와 여자로 풀었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내가 준 너에게 준 커맨드 계명과 스태투스라고 하는데 또 뭐지? 법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역이. 하여튼 여기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례와 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안 지키면 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심자는 과실을 먹으리라. 만들지 않은 과수를 네가 얻으리라. 지차는 집을 받게 되고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또 여기 또 우리가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무법자 하나님이시오? 아니 노력도 안 했는데 주신다는 말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의 강조용법입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강조용법인데 그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율례를 지켜 준행하면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이거. 너희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 안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해요. 별로 노력도 하는 사람이 좋은 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 좋은 부분을 타고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우연찮게 목회도 그렇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여기 동네 구석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안 돼. 수십 년에도 안 돼. 형편이 좀 나서져가지고 아파트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들어왔더니 그게 목이 좋아. 절제 수경령 부흥된.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의 능력이야? 본인의 능력이야? 그걸 트라이한 시도한 분도 능력이죠. 그죠? 눈이 띄었겠지. 옮겨야 되겠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재능이 뛰어난데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저 연기 잘하고 그러는데 뭐가 안 풀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도 아닌데 뭐 자꾸 부른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 연속 잘 안 봅니다만은 드라마의 주인공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드라마 주인공감이 아니야. 근데 자꾸 주인공을 써. 자꾸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사람들이 쟤는 내가 볼 때 주인공감이 아니다. 요즘 그렇게 배우들이 없나? 그런 말을 해. 내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요. 그것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다 어떤 때를 못 얻었어요. 어떤 기회를 못 얻었어. 이것도 또 인간관계라든가 뭐 끈이라든지 다 작용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성과 능력 50%, 행정 능력이 50%예요. 그 우리 아까 교회 옮기는 것 자체가 행정 능력이에요. 판단이에요. 인생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노력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옮기신 마음을 주어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집 부모가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집사님인데 교회 부모의 은혜를 받고 집을 팔아 바쳐버렸어요. 남자도 여자 남자 집사님이. 그리고 바로 묵을 곳이 없으니까 봉고차 안에서 애 둘하고 기거를 합니다. 잠잘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했어요? 화장실 가는 거. 그러니까 잠잘 때는요, 서울 교회 가서 으슥한 곳에 가서 밖에 일보기 좋은 데 가서 잠을 자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여관방을 빌려서 또 거기서 한 1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뭔가 제품을 못 만드는 사람인데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뭐 그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건데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만들었어.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1년 만에 아파트 사버렸습니다. 싫어요, 싫어.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생각해봐. 아,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축복이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728절에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법들을 지켜가면 복이 따르리라. 아멘. 또 저 고린도 10장에 보면 이 돌이 반석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따라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심자는 과실을 얻게 돼. 이것이 불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어진다. 아멘. 아멘. 물질도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이 복 받은 사람 말 들어보면요 되게 그래요. 따라오더라. 내가 꼭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냥 엉덩이 땅을 원액에 넣기는 그렇고 있어 적으니까 땅에 나타나고 차고 살았는데 그렇게 뭐가 들어가지고 땅 까부른다. 그걸 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호 유교 뭐 구피에서 본 뭐 청문회 때 보면 참 죄도 아닌데 자꾸 따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볼 때 집 두 채 가졌다고 비난할 거리가 됩니까 그게? 그런 가지고 따지면은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도 안 해. 안 하겠어 내가. 뭐 검소하고 청렴한 사람 좋겠지만은 자기 능력을 두 채 가졌다고 그걸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집 없는 사람은 다 골라다가 뭐 장가시키고 하면은 누가 장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그거 따질 게 아니야. 이번에도 물론 그 조옥 씨 부인 유죄 판결을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죄 없다고 떠든 사람들 그게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고 평소에 좋아했던 유시민 같은 사람 이번에 하여튼 다 X야. 아니 뭐 무조건 지지해. 저는 저가 있으니까 이렇게 검찰이 조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또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한 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씨 점수를 깎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리하게 조사하고 판사를 뭐 다 이렇게 체크해가 동향 체크해 그건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구태하는 것들이거든요. 개혁이 많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판사들이 또 이렇게 구속 안 시켰잖아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속만 안 시킨 거지. 근데 그것도 무리하게 또 출매가 또 장관이 추진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난 뭐든지 시시비를 정확히 알고 싶지 치우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찌간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 여기서 뭐와 싸움이냐? 내 양심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땅에 나아가려면요 아까 속사람이 변화하듯이 우리의 양심이 변화해야 돼. 명심하셔야 돼. 내 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패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둬가지고 틀린 걸 옳다고 주장합니다. 양심 파괴. 특히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정체 매인 사람들은 다 신앙 양심을 파괴합니다. 무조건 지지입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방역 같은 잘하고 있잖아요. 세계로 모든 나라가 칭송하고 있는데 막 비난합니다. 좀 늘었다고 비난하고. 이건 아니 양심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노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못 바라는 사람들, 골치 아픈 존재들이 나옵니다. 무조건 지지자. 이거 나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만약 이게 추세가 계속 가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 씹복씹복해서 자기가 진보들 다 지지 잃어먹었잖아요.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사건, 이 연 사건에서 다 지지도 까먹어버린 겁니다. 정권 두 번 잡을 걸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다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이쪽도 박근혜 왜 지지해요? 제가 뻔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말 신앙 양심을 버려서는 안 돼. 사고를 바르게 해야 돼. 그러고 나아가야 돼.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충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욱적욱적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협착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돼. 남들이 양쪽에서 욕만 하면 이쪽에서 욕은 먹고 지자들한테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항상 반응을 좋겠다. 치우치지 않고 싶어. 세상에 매우고 싶지 않아. 특히 정치 따위에 매우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랑 바쁜데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쪽이 더 연구하고 있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 양심이 파괴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할 때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땅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래. 이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널 지금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리고 항상 여기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희는 가면은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이. 보세요. 18절부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저는 말씀드렸죠. 성경은 희한하게 정직과 공의를 굉장히 강조한다. 새로운 백성, 내가 세울 나라는 숫자가 많고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량한 백성들, 정직한 백성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 아까 큰 곳으로 가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묵작거리는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항상 바른 길로 가라.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멋진 축복의 한 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지를 용서하시옵소서.